하박국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을 마치고 피곤하실 저녁일 텐데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들어보시듯이 하박국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위로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생 갖고 아름답게 꾸민 나의 과수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크게 맺어서 나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런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과수원을 다른 사람이 와서 열매를 빼앗아 가고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렇게 피해를 준데도 아무런 상대방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늘 함께 보실 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7세기 말 선지자 하박국이 실제로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남유다 지역은 이제 멸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무섭게 세력을 넓혀오고 있었고, 나라 안에서는 광포와 불의함 등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될 현실 앞에서, 그리고 그 나라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특별해서 하박국이 오늘 보신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하박국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폭력이 일어나고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제 고통이 가득한 현실 속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하시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질문을 계속 던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먼저 하박국 1장에 보시면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 앞에 따졌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박국 1장 2절과 3절 통해서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처음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라 조금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답을 내놓으십니다. 내가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데 이제 없어져야 할 것 같은 그 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남유다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만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씨름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약학자 윌터 브루그만은 시편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시편을 안정의 시, 혼란의 시, 새로운 지향의 시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혼란과 탄식을 담은 시편들이 신앙이 무너진 증거가 아니라 삶의 실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던 신앙의 언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었기에 던질 수 있던 질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시편에도 많은 탄식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들을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외쳤던 다윗의 시들과 하나님,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어찌하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던졌던 이런 탄식의 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조차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굳이 답을 안 하셔도 됐습니다. 이제 욥기에 나온 욥기 마지막 41장에 나온 표현대로 빌려오자면 너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느냐? 너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악어가 어떻게 물속에서 끌려 나온지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외면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하박국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파수대에 서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기다리면서 내가 나타날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신 이 바벨론조차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를 통해서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시는 답변인 셈이었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들어쓰는 바벨론조차도 내 말씀의 잣대 속에서 결코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답은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마주한 상황은 완전히 설명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설마 하박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주한 상황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도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하박국의 소통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운행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 때에 하박국을 세워서 기다리라 하신 것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너는 높은 곳에서 내가 할 일을 너는 바라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마주하곤 합니다. 작게는 개인적인 고민부터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뭐를 먹지, 이런 사소한 고민부터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진중한 고민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과 같은 심정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는 그 마음을 내게 가져와서 내려놓고 저 높은 곳에 올라서서 내가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힘든 상황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 짧은 선언은 신약 여러 곳에서 인용될 만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 말씀의 표현을 빌려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무슨 행동을 잘못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라틴어 저작 전집 서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로마서 본문을 두고 오랫동안 씨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의 정치적 위기 앞에서 주어졌던 이 질문 하나가, 이 하나님의 한 문장이 수천 년 뒤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시던 3장 이르러 하박국은 기도의 형식을 빌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출애굽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는지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받아서 세상 여러 곳에서 읽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이 회고 가운데서도 좀 놀라운 부분은 이 하박국서를 쓰는 하박국의 손길은 여전히 떨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다시 일으켰지만 하박국이 마주한 세상의 현실은 아직도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쁨은 하박국이 여러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함께 계시다는 그 기쁨을 가지게 된 것은 기쁨이 이 두려움이 사라져서 생긴 게 아닌 것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는 분명히 마주한 상황 속에서 떨었습니다. 너무나도 떨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쓰는 이 돈도 어떻게 보면 수단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의 이런 믿음이 참 귀합니다. 삶의 모든 토대가 사라져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그 고백은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필요한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워놓고 나는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힘들지만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인 것이죠.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간 사람만이, 오직 많은 두려움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박국은 분명히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보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1746년에 쓴 신앙과 정서에서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정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며, 참으로 거룩한 정서는 눈앞의 형편이 아니라 신적인 것들의 아름다움에 근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주는 기쁨은 상황이 바뀌면 함께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하박국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그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과 똑같은 상황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돈 같은 세세한 문제도 있고 세상 전체가 뒤흔들리는 그런 큰 일들이, 전쟁보다 더 큰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현실 속에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실수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앞에 현실 속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청년들의 취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다가 너무나도 놀랐던 것이, 청년들이 수백 개의 원서를 내도 뽑을 자리가 없고 오히려 더 나이 드신 이제 퇴직을 바라보는 분들조차 세상의 그런 삶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 마주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겠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에 통해 왜 이렇게 성경을 남겨주셨냐? 세상의 여러 세대가 바뀌어도 힘든 일은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어느 특정 세대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짊어진 무게를 다르지만 그 무게 앞에서, 그 현실을 마주한 우리 앞에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박국의 표현 중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을 홀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같은 여러 사람들을 향한 공동체에게 이 노래를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역시 각자의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서로 교제하면서 상황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이자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모인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해도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더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이 사라진 후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그 자리부터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6장에서 17장에 거쳐 하나님의 섭리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고 멀리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작은 부분, 머리카락 한 올로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다스리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 다윗,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삶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증거들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요셉에게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형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형들이 해하려 했던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큰 역사였다고 말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던 그 길, 감옥에 갇혀있던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했습니다. 바울 역시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가곤 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 옥살이와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요셉, 다윗, 바울,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전부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곤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 인물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 분이지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삶의 토대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것을 소망함이 됩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삶의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곳, 천국과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곳, 천국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기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천국 그림을 정기성 목사님이 바쁜 시간 속에서도 저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천국 그림을 이렇게 계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아이들의 색칠하는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천국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이렇게 밝고 환한 곳이구나, 다시금 믿음의 소망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저도 되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소망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처럼 이렇게 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서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빛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마주한 현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 거냐, 것이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주한 문제가 결코 나의 끝을 알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 흘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것이 없어서 잠시는 괴로워할 수 있지만 그 배고픔이 언젠간 채워지고 목마름이 해결될 때, 생수의 강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다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나는 삶의 토대가 이렇게 무너진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문제를 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나를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나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